찬송가 370장 들으심으로 3월 25일 사순절 넷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준비된 공동 기도문으로 어려운 이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택함받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어 생명 살림의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불안 속에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친밀했던 관계마저도 경계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치유해낼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삶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카메라 한 대가 두 대네요. 두 대가 있고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리들은 비어 있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시청하시면서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색한 것보다는 참 반가워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랜만에 뵙죠. 앞으로 진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한 인사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은 참 특별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또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만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음을, 예배를 오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음을, 이런 고난의 상황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번 사순절입니다. 최근 전화 신방을 해보면 목사님 제가 능곡교회 다니는 지 4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난생 처음입니다. 또 모태신앙인데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간 적은 있는데 가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되는 거 참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적잖게 당황하시고 또 염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면서들 다들 이렇게 또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예배가 귀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면 드리고 시간이 되면 항상 거기 있기에 그냥 가서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림이 귀한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림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이 참 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림이 귀한 일임을 깨달으셨다라면 이제 이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이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요한 수술을 앞둔, 생사의 중요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을 신방하게 되면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실 앞에서도 하고요, 또한 수술실 앞에서도 하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항상 수술받는 성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성도님, 이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되게 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술이 잘 끝나서 회복된다라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와 훈련도 온전히 받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라면 신앙생활 온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이런 대답이 끝나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 드리신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이번 수술이 잘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진실한 마음 봐주시고 이번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가 무슨 하나님과의 협상인가 우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 성도의 마음은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그 상황만큼은 간절한 고백, 그 마음의 진심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사실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면 주님,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성전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돌에 새기듯이 마음밭에 하나하나 새기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의 대화도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성도들을 시기할 때도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아마도 지금 우리의 마음도 진심일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림이 귀한 일임을 깨달으셨다라면 이 일이 지나간 이후에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전을 사모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사랑 나누시는 우리 되기를 바라며 이를 꼭 기억하시고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살펴보니까 골목 경제도 최악인 것 같습니다. 능곡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또 부목사로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또 어떤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말이 아무리 재치가 있든 또 지혜가 있든 그것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겠죠. 진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위로 이런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위로 그리고 진짜 새 힘을 주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능곡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묵상함으로 주님 주시는 참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막 재촉하십니다. 그 말씀 22절인데요. 저는 들을 수 없겠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 기적 이후 주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반으로 나누십니다. 분리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제자들은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 호수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정리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재촉하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등 떠밀려서 배에 태워집니다. 본인들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배에 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등 떠밀려서 배에 태워졌고 풍랑을 만났고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원치 않는 고난을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촉하신 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등 떠밀려 배에 탄 제자들만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제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등 떠밀려서 배에 태워져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처럼 원하진 않지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이 제자들의 고생이 남일과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거센 풍랑이 되어서 방주 위에 있는 우리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궁금한데요. 우리는 결코 원치는 않았지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고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분위기, 피부로 느껴지고 있지요. 풍랑을 만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풍랑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참 어려움도 많고 또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형국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안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은 각계전투나 또한 각자 도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각계전투는 병사 개개인이 총검술 따위로 벌이는 전투를 말합니다. 각자 도생은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스스로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족만 해결해야 할 것 같고. 성경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타게 하셨고 풍랑을 만나도록 하셨다 말씀합니다. 자신은 무태 남으셨고 제자들만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곧 제자들이 각계전투, 각자 도생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무태 있고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배에서 살아남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그의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는 그 시간, 그때에 밤이 깊어질 때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내신 후 주님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왜 거기 혼자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거기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방치되어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며 각자 도생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또 세상과 각계전투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을 결코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날이 저물도록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꼭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로 하여금 큰 위로와 새 희망, 새 힘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치 않는 고난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그 두 번째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 역사를 뚫고 들어와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풍랑으로 인해 고생하는, 또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무리를 걷는다라는 말 여러 뜻이 있겠지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주님께서 세상 법칙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랍니다. 세상 법칙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이 세상 법칙을 무시하는 유령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 광경을 보았어도 놀랐을 겁니다.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풍랑이 지금 넘실대니까 너무 무서워서 놀랐을 수도,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는 하나도 놀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27절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세상 법칙을 이기는 것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허락이 떨어진과 동시에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뚜벅뚜벅 몇 발짝 무리를 걸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라 허락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 역사를 뚫고 들어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나 역사를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119 공동기도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지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십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확신을 갖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 세상을 뚫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고 나의 현실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 그 세 번째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렸고 그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면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주님만 바라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 믿음이 적어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해찰이라는 단어를 참 오랜만에 쓰는데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해찰을 합니다. 이것저것에 마음을 주고 기울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에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자 그는 외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부르짖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아서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라면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라면 주님은 언제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주님의 의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은 그렇기에 그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 그 손을 꽉 붙잡는 일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와 같이 풍랑은 잠잠해지고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죽음을 얼마 안 나눈 거죠.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는 사람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둘 때 손이라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손. 왜 손이라고 할까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는 입을 벌릴 기력조차 남지 않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사랑하는 가족의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나 손 한 번만 잡아줘, 나 손 한 번만 잡아줘, 이렇게 말하려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손. 이 말은 곧 끝없는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외롭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놓인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주님,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주님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고난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또 믿어지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이 사순절, 또 코로나로 인해 고난의 이때에 오직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예수, 정말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하는 심정으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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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가격 내게 없으나, 가격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을, 그 전능한 주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만을 섬기며 아버지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분께 기도드릴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주님 확신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내미신 손을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꽉 붙잡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 주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일수록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내미신 주님의 팔을 꽉 붙잡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담대히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능곡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